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구약성경 445페이지 445페이지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에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내게 미추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개가 끄덕끄덕. 예. 이제 좀 교회다우네요. 예?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왕의 죽이려고 다윗을 위해 혈안이 되어서 특공대 풀어서 언제 다윗이 칼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거기 노비라고 하는 곳에는 임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아비 같은 분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의 그래도 훌륭한 아비 노릇하는 분이니까 혹시 위로받을까 혹시 숨겨줄까 해서 아히멜렉한테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먼저 두려워 떨어요. 여기 1절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윗이 터졌다가는 몰살을 당하니까, 사울왕이 가만 안 두니까, 복수하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여기도 피할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오죠. 떡 몇 개 얻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뭐 칼이나 창 같은 거 없느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10여 년 전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빼앗은 칼이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는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장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골리앗 칼을 가지고 이제 노비라는 곳을 나왔어요. 이제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나?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거든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사울왕의 창에 찔려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어디로 도망치게 되느냐 하면 이방 나라로.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 가드왕이라는 것은 블레셋 나라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수도 비슷하게 했죠.
가드 왕이라는 건 블레셋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 나라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의 그 왕이라는 뜻이고, 그 아비멜렉 왕의 이름이 아기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빨리 도망은 가야 되겠고 숨을 데는 없고 그냥 하도 급하게 가다 보니까 블레셋 나라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제 생각인데,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역전의 용사잖아요. 지금까지도 많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막 성을 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인이니까 나를 용병으로 써주든지 군사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목숨만 붙어있게 해달라고 아마 부탁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기스 왕을. 예. 그런데 블레셋 사람 그 아기스 왕 신하가 딱 보니까 좀 수상한 놈이야. 왜 그런가 하니까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이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칼이야. 이게 국가별로 지역별로 칼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 칼인데?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대장이었던, 우리 영웅이었던 골리앗 칼 아니야? 그래? 야, 이놈 수상한 놈이야. 이놈 혹시 다윗 아니야? 예, 그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골리앗 때문에 오랫동안 블레셋은 백전백승을 했고,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이고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존재인데, 다윗이라는 놈이 한 칼도 아니지, 돌멩이 하나에 그냥 날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분명해. 그러면서 아기스 왕한테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고,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서 영웅이에요. 자기들의 영웅을 한 방에 먹였으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요, 이순신을 지금까지 두려워한대요. 예. 이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이 영웅이래요. 이순신 신을 섬긴대요. 웃기죠?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일은 다 자기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고 때려 눕히고 귀환할 때에 여자들이 막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막 그 노래한 그거를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먹었어. 블레셋 사람 다 기억하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예.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그거를 이제 누구의 그 아기스 신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성난 호랑이 만난 꼴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땠어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국 가운데, 적국 수에 들어온 거야. 사울왕이 무서워가지고 얼떨결에 피한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적국 수도 가운데 와서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정체가 뾰루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이거 완전히 뼈도 못 치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심히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이 죽음의 공포. 자기가 때려 죽인 골리앗 나라 수도에, 자기가 그동안도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라 그동안도 수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의 이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동안 아마 십몇 년이 흘렀을 거예요. 계속 블레셋을 깨부수고 이기고 착취하고 성을 뺏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왼수의 나라 복판에 와서 있으니 이거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러한 위기일발, 이 뼈도 못 추릴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우리 살다 보면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함정 또는 위기,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예, 다윗에게서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 위험천만한 곳을 빠져나왔는가?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무슨 죄하고요? 미친 죄하고 대문짝에 어떻게 했어요?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잘 배우세요. 다윗이 갑자기 미치는 거예요. 이제 침을 흘리고, 아마 침도 그냥 이제 이게 공포가 있으면 침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침을 모았다가 이렇게 흘리고 대문짝에다 그짝거리고 손톱으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는, 다윗의 소년 시절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어가 할렐루야.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없지만 분명히 할렐루야 불렀을 거예요. 그 소년이, 그 영웅, 그 용기, 담대함, 그렇죠? 근데 십몇 년 흐른 뒤에 지금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대조가 되죠. 예, 침 흘리고 히 웃고 그적거리고 미친 채 하고 지금 광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왜 다윗은 정말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도달했을까?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괜히 저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다윗은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어디가 잘못됐길래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 다윗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 완전 밑바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 훈련, 하나님은 다윗을 앞으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앞으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려고, 진짜 왕으로 세우시려고, 열국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으로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훈련. 그래서 정말 인생 망가진 거죠. 완전히 미친 짓 해가지고, 이거 그냥 뭐 옷도 이제 반쯤 이렇게 해놓고선 미친 체 하면서, 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세요. 왜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거든.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 전에 먼저
인생을 망가뜨리세요. 왜요? 그래 교만하잖아요. 그래도 교만한 사람 많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 준비, 겸손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감당해야 복이지, 감당하지 못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자꾸 뭐 물질을 달라, 뭐 돈을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좋아요. 구해야 주시니까 좋은데, 그거를 감당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게으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믿음 팔아먹으면 그거는 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해서 저주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은 강력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큰 훈련, 강한 훈련, 아주 인생 밑바닥까지 낮추는 훈련을 잘 받으면 특공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아유, 나도 지금 인생 밑바닥이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참, 나도 참 시험이 많어, 어려움이 많어.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걸 승리하시면, 예,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시험과 그 고난과 그 역경, 그 힘든 시험을 이기면, 극복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제 곧 형통한 복을 주실 거예요. 다윗이 이 시련과 이 역경을 잘 견뎌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 나중에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또 위대한 왕이 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재산은요 상상을 초월하고요, 다윗의 왕국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정말 인간으로서 참 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한 그런 위기 속에서, 처절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잘 탈출을 했고 어떻게 이겼느냐, 그 비결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34편은 요때 지은 시예요. 요때 지은 시라고요. 그래서 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고난과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그냥 귀찮은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펴보시면 돼요. 시편 34편을 보시면 거기 이제 시편 34편 거기 서론이 나오죠. 서론에 그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까 아비멜렉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블레셋 나라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본명이 누구라 했어요? 아기스. 예, 이게 아기스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그때 지은 시죠. 예, 여기서 다윗이 이 위험천만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탈출했느냐, 예, 간단해요. 여기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모함에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또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18절을 보세요. 넘기셔서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여기서 보면 다윗이 위기와 심각한 고통 속에서 탈출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 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통에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나 좀 군사로 채용해달라 이제 이렇게 붙어먹으려고, 그것이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갔더니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로 인도를 하긴 했어요, 다윗을. 그런데 이 다윗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자들 천천 죽인 자가 만만이고 천천히 이 골리앗 죽인 그자 아니냐고, 예? 막 두려워 떠는. 예. 그러면서 왕한테 가기 직전에 아마 한나절 새 된 게 아니라 옛날엔 좀 왕 만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즉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 났을 때에 따로 밤새도록,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간구했다. 계속 반복됐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예. 기도 처소를 찾아서. 예. 그래서 첫 번째, 통에 자복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예. 자기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19절에 또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래서 의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자기는 의인인 거긴 맞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통에 자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 자체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게 사실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회개가 먼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예. 6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예. 또 4절에도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18절에도 부르짖었다. 17절, 18 계속 아하, 다윗의 기도 특징은 부르짖는 거다. 그래서 사실 지금 묵상기도 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 적군들의 그 왕궁 아마 뜰에 있었는지 하여튼 그 블레셋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묵상기도가 나옵니까? 부르짖어야지. 예. 그래서 SOS,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예. 그래서 환난이 때일수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 처소를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니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기도 처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통에 자복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저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하니까 다시 3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뭐에서 건지셨다고요?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요거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막 두려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하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장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쌓인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 공포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나 두려움, 공포,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이거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을 때 빨리 기도하고 공포가 있을 때 빨리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야 돼요. 평강.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마음의 평강이 최고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 살만 나는 거지. 무슨 떼돈을 본다고 그렇게 급히 가고 뭐 집안에 뭘 숨겨뒀길래 평강도 없는데 이래라 가냐 말이야. 평강, 하늘의 평강, 초자연적인 평강, 이게 복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평강이 흘러야 돼요. 그럴 때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상쾌하고 평강이 있어야 그게 행복의 기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고 나발이고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신하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날만 새면은 이제 아기스 왕을 이제 면담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는 너무 두려운 거야. 막 사시나무 떨리듯. 왜냐하면 자기가 골리앗 죽였잖아. 그동안도 군대 이끌어와서 블레셋 나라를 수도 없이 죽이고 사륙하고 물리쳤잖아. 다윗을 가만두겠어요? 이 찢어 죽이지.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거거든요. 훈련 연단.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두려운 공포로 여기 힘이 두려웠다라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철야했겠죠. 부르짖었겠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여러분 같으면 그때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 안 하겠어요? 그때 하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나절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죠? 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초자연적인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기적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이 담대하니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 미친 체 하면 되겠구나. 그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 미친 체 하자. 그래서 다윗의 미친 체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친 체를 했는지 다 속아 넘어갔어. 만약에 다윗이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염려를 했는데 미친 체 해보세요. 뼈록이나 저는 미친지 않은 놈인데 저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거. 미친 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안 떠오를 뿐만 아니라 떠올라도 뼈록이나.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담력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연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13절에서 이제 다시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제 왕 앞에 인도될 때 이제 미친 채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두려움 공포로부터 부르짖어 극복을 하고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이제 희죽희죽 웃으니까 14절.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오겠느냐. 이 빨리 내쫓아. 그랬겠죠. 이 신하들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내쫓김을 당하고 억지로 내쫓기는 당한 척하다가 후다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위길발에서 그는 탈출했던 거예요. 아유, 그냥 뼈도 못 추릴 뻔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게 침소풍대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막 우리를 누르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귀가 그걸 막 침소풍대 시켜가지고 막 증폭시켜가지고 사람을 막 짓누르죠.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 두려움, 공포, 이거 불신앙이거든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뺏기고 자기만 고생을 하고 남도 고생을 하고 옆에서 막 공포, 두려움, 근심, 염려하면 같이 전염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느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숙제입니다. 독일의 그 판제와 슈테크만 박사라는 분이 연구를 했대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비용 소요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독일 사람들 연구를 했대요. 독일 사람들. 이 독일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결론이 뭐냐니까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약 30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 나라 전체 이 두려움, 근심, 염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30조 원이 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30조 원, 수면제 등 약을 먹어서 15조 원,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가 20조 원, 두려움, 근심, 공포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액이 8조 원, 도합 80조 원이 낭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계산해야지, 하여튼 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독일이 한 8천만 되거든요. 8천만의 사람들이 1년에 80조
8조 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비용이 지불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없으면 그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게 계산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요, 이 우위장장에 소화도 안 되고, 이 두려움, 공포가 있으면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예, 이 부정적인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얼굴도 굳어져요. 이게 피부도 안 좋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화장해봤자 화장빨이 안 받아. 떠 이렇게. 예. 머리도 이렇게 기름 윤기가 없어지고. 예. 최고의 화장, 평안이요. 뱃속이 편해 보세요. 기뻐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요. 예?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요, 덜 늙어요. 늙어도 곱게 늙어요. 맨날 근심이나 불안정, 늙어도 곱게 못 늙어요. 그냥 우거지처럼 늙어. 어떤 사람은 곱게 늙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그냥 이상하게 늙은 사람이 있어요. 섬뜩하게 늙는 분이 있어. 예. 뭐 이런 비용까지 따지면요, 이건 두려움, 근심, 염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적이야.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아주 그 명문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예, 금문교. 그 금문교를 이제 만들 때 숙련된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철사줄로 해가지고 이제 다리를 놓는 거니까, 그 금문교의 특징은 기둥이 없어요. 아주 가물가물 끝이 겨우 보일 만한 곳에 다리를 놓는데, 중간에 다리가 없고 기둥이 없고 그냥 케이블로만 놓은 다리예요. 금문교.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이거 최초. 요즘에 이제 그런 그 케이블로만 놓는 다리가 많아서 이제 뭐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세계적인 명물이었죠. 기둥이 없이 그냥 케이블로만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보통 기술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금문교를 이게 이제 숙련된,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자들만 데려다가 작업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죽나. 밑에는 막 시퍼런 바다가 막 파도 치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촘촘한 그물망 있죠. 그물망으로 그 인부들이 일하는 밑에다가 쫙 깔아준 거예요. 그물망을 쫙 깔아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단 한 명도 안 떨어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물망이 없으면은 밑을 내려다보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그건 끝장인 거야.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그래가지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망을 해놓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그물망이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떨면 나는 죽는 거예요. 마귀가 눌러요. 머리가 둔해져요. 머리가 새까매져요. 눈물도 안 올라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공포를 이겨야 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두려운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안정제? 급할 때는 뭐 필요도 하겠죠. 어떻게 하면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다윗이 사역했잖아요.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마귀가 두려움을
두려운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이 부르짖는 기도와 회개 통해하는 기도로 그는 시험을 잘 이겨나가서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큰 대왕이 되죠. 예, 우리 승리합시다. 예, 우리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요. 심지어는 두려운 공포 속에 앞으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기도 처소를 찾으세요. 집이든 교회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층에, 저 지하 1층에 한 사람 들어가는 그 골방, 거기 문 닫고 기도하면요, 발광을 해도 못 알아들어. 다 옆에서는 얼마나 기도하세요. 항상 개방해 놨습니다. 이게 본당은 낮에는 개방해 놨고, 그래서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그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 밑바닥에 훈련을 통하고 난 뒤에는 형통해요.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손 한번 번쩍 드시고, 예, 오늘도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덮어지서 속죄 순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목동성전 일산운정성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으며 통의 자복을 주옵으며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여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마음의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그리고 집집마다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승리케 하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공포를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의 평안이 말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도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주여